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4장 1절부터 22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봤다시피 우리 보아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급하지 않고 순리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1절에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타작마당은 성의
동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서풍이 쭉 불어오면 그곳에서 이렇게 곡식을 키질을 하면 쭉정이와 알곡이 다 분리됨으로써 그 모든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을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우연히 때마침 그때 상황에 맞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요,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이 룻에게는 젠틀하고 인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유력한 자였어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기습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미리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편지를 보내서 쪽지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그 기업물을 자에게 여차저차하니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의중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물을 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 잠깐 눈을 들어서 우리 사사기 때를 볼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족의 그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업을 잘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자기의 야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자기의 종교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가 기업물을 해당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처럼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우연인 것을 가장해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서로 친척 관계였겠죠.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혈연 관계였겠죠.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이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모두가 오가면서 공개적인 어떤 법정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먼저 성문 앞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개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무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예요.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아보게. 그리고 나서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그곳에 앉습니다. 작전 1이었습니다. 1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하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물을 자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가 과부가 되었어. 그래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을 만들어서 번복치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이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여인들을 취하기만 하고 전혀 그들을 위한 어떤 약속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장로들 2-3명만 있어도 충분한데 10명을 모아놓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작전이죠.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알려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 그 엘리멜렉의 친척 형제는 너랑 나밖에 없어. 근데 순서가 네가 먼저야. 네가 그들의 밭을 대신 다 사서 그들의 기업을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래?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그런데 너랑 나 외에는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무개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꽤 늙었지. 아이를 낳을 수 없지. 내가 그에게 기업을 무른다 하고 그 일을 걷어들여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미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이 못 낳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홀 한 거예요. 왜?
내가 그의 모든 밭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녀를 낳으면 물려줘야 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제 그 과부가 죽으면 그 모든 소유는 고스란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걸려들었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바로 과부, 숨겨둔 과부가 또 한 명 있었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엘리멜렉의 자녀의 아내였던 그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 나오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다면 내가 이 밭을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어. 그가 낳은, 그도 역시 과부가 되었는데 그와 네가 하나가 되어서 아기를 낳으면 네가 그 산 모든 값을 치르고 산 그 모든 소유를 그의 이름으로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여기서도 엄청난 고민인데,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아들을 내 씨로 낳았으니까 내 아들 또한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 또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각 기업마다 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하겠네 형제여, 아무 걱정 말게나 했으면 이도 또한 성경의 아무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딱 봤더니 룻? 맞아, 그 집에 룻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여인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자녀를 낳으면, 더군다나 아들을 낳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에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러니까 내 권리를 너에게 물려줄게,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이것을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확정하는 일은 신발을 벗어서 그 신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신을 신으면 내가 당신의 권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할 때까지 이 풍습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주었어요. 이에 8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완전히 작전 3단계예요. 공식적으로 아무 흠없고 점없는 절차를 다 거쳐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획득합니다. 보아스가 9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 다 보셨죠? 저에게 권한이 있는데, 제게 권리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는데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속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의 개념은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는 동안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었고 오직 그 땅의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본인들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권한만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워도 그 밭을 아예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어야만 했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희년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욕심대로 자기 땅을 막 늘려갈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기업을 물어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가정에 그 땅을 대신 친척들이 대신 사서 물려주는 거였어요. 자, 10절에 또 말론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의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야 뭐야,
너 나이도 많아갖고 그 젊은 과부를 네가 걷어들인다고? 욕심도 많네. 아유, 밝히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절차 가운데 때를 맞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던 보아스에게 그 장로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얼마나 복된 여인이에요. 이 국가를 이룬 그 12조상들의 어미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 더군다나 라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금 지명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베들레헴은 또 이들에게 어떤 기억이 나요? 되게 뿌듯한 이 마을, 지금 이 강서구에는 허준을 굉장히 좀 약간 밀고 있죠. 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밀었냐? 라헬을 굉장히 밀었어요. 야, 베들레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큰 도시도 아니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에 내세울 거 하나 있어. 우리 이 12지파의 어머니 되었던 라헬 알아? 라헬의 묘가 이 근처에 있어. 창세기 35장 19절, 우리 지나왔던 말씀인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바로 요 동네 근처에 성문 어귀에 바로 그 라헬의 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다 또한 같은 지명이에요. 에브라다 같은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조상되었던 그 어미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방 여인에게 그 얼굴색도 다른, 피부 모양도 다른, 모든 것이 다른 그에게, 피부가 모양이 다르지는 않네요. 피부색도 다른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말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을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다말이 믿음으로 자기의 시아버지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던 그 여인, 믿음의 여인 다말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리고 짝대기를 그어놓으세요. 여기까지가 보아스가 한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지만 보아스가 직접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굉장히 큰 분기점이죠. 여기서 지금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부부가 됐으니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절차를 밟아서 잠자리를 했을지라도 그들이 자녀를 임신치 못하면, 자녀를 잉태치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또 임신을 했을지라도 자녀를 낳았는데 딱 봤더니 공주님이야. 그때 당시에 그 문화의 그 법대로라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다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룻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를 찬양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룻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와 만나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이렇게 행하게 됨으로 자녀를 낳게 된 것, 이 모든 게 나오미 깨닫고 돌아온 너의 믿음 때문이야.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저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구나. 네가 믿음의 본을 보였구나. 네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그 먼지더미에 앉은 자 같을지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또 심어주었구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쳤구나. 오래 참았구나. 나오미여, 너의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말하라 하면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았구나. 너 또한 믿음의 여인이구나. 너를 축하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마라가 되었어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네가 이 손자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다시 얻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노년의 봉사자라. 이때 과부는요, 더군다나 나이 많은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봉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손자가 너를 위해 봉사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희생할 거라는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7수는 완전한 수죠. 7 아들 완전한 가정보다도 더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할머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며 네가 아무 가정도 주변에 여러 가정이 있어요. 다복한 가정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가정도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어떤 완전한 가정보다도 너가 더 완전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이 손자 때문에. 그 손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무슨 말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랐지만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 품에 왔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이름 우린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잘 알고 있는데, 오벳은요 어떤 뜻이냐면 봉사하다, 서비스하다, 그래서 서비스하다, 그래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렇게 섬김으로 예배하다, 아바드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오베드. 봉사하다, 서비스하다라는 아바드의 형용사 분사형으로 오베드가 이 오늘 표현된 오벳이 되겠습니다. 오베드의 그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했을 때 오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의 손자 이름 자체가 너에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할머니를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변에 이 손자들을 바라보는 할머니들을 보면요, 그 손자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이 손자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신앙을 물려받을 것이며 너를 평생에 너를 섬기며 돕고 사랑할 거야. 나오미의 지난 모든 아픔들이 다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해서 룻만 막 부각되고 막 이렇게 끝났으면 나오미는 굉장히 씁쓸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젊은 날에 그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냥 나이 많은 한 늙은이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의 모든 과거 또한 만지시며 이제 더 이상 나오미의 마음에는 한이 없습니다. 앙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 살몬이 바로 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고 바로 아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중간 생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이한 족보 기록법인데 핵심적인 인물들을, 중요한 인물들 기록으로 남기는데 다 서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아들이라는 단어는 후손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해서 오늘 이 룻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회복을 뜻하는 굉장히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대에 살았던 룻과 나오미, 그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올 줄은요? 다윗 왕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줄은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단지 그때 이 룻은 어머니 말씀을 들었더니 룻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주님만 그곳에서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분을 너무 사랑했구나.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분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냥 빈말이 아니고 룻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그런데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죠? 그런 거는 모압 땅에 없는데요. 얘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때 룻은 어머니 저 젊은데 아직 기회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아도 저 나이 많은 사람 싫어요. 보아스 싫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붙쫓았더라라는 말에는 그냥 발걸음을 따라갔더라가 아니라 그의 행적, 그의 모습, 그의 성품, 그의 신앙,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왜요?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룻은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가운데 저는 어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냥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관계를 한번 맺어줘요. 자녀를 낳았어요. 얘다 네 애기다.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 땅 물려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를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이 모든 재산을 족보를 봤더니 지금 그들의 아들이었던 오벳이 정통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멜렉, 그 믿음 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그 땅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보아스, 유력했던, 아실 것이 없었던 그의 모든 가업 또한 지금 오벳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안쓰러운 저 과부 이방 여인인데 효심이 지극하더라. 내가 그에게 길어 물을 자가 돼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 이걸 물어줘야지.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해줘야지. 내 씨를 줘야지. 그리고 상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리 오너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분명히 이 나오면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과 같습니다. 근데 종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 취급을 합니다.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합니다. 귀하게 여겨줍니다.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탕자가 나는 당신의 집에 종과 같이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반지를 끼워주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날에 죄인들이여 영원한 영벌에 처할지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룻이 하는 것은 내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거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선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100% 사심 없이 순종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 했더니 지난 수요예배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보증 서시는 사람 족보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이 이 지구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인을 거론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룻.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평생에 깨닫지도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또 한 달의 마무리, 또 5월을 기대하는 하루 주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서사 드라마, 누구를 사용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왕국이 열세에 몰렸다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기대하시면서 모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